축하한 어버이날입니다. 제가 오하이오에 살다가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이곳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지도 벌써 4년이 되어 가네요. 요즘 조금씩 다시 연약해지시는 모습을 비어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결혼 후 45년간 어머님을 떠나 살다가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써놓은 글을 먼저 읽어드리고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엇갈린 생각의 틀.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살다 보니 자주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다. 엄마의 자상한 보살핌은 가족과 많은 이웃에게 사랑의 끈이 된다. 서글프게도 그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엄마가 상대의 사정보다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모든 일을 해석하고 앞서 판단하며 참견하실 때 갈등은 시작된다. 함께 사는 딸에게도 예외는 없다. 엄마의 보살핌의 언어가 어느 순간부터 숨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빼앗아 버린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저도 이제 79개를 넘어요.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많이 키웠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호소하듯 내뱉은 그 말 속에는 채곡이 쌓여있는 굴레에 대한 저항이 남아있다. 연로하신 엄마는 이제 상황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 꾸려와야 했던 오랜 세월 길들여진 책임감과 엄마의 만만치 않은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너는 왜 그걸 잔소리로만 듣냐?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관심 어린 사랑의 언어와 더불어 계속 쌓이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엄마에게 걱정과 참견은 사랑의 다른 언어이고 나에게는 자유를 위협하는 어두움의 그림자이다. 무더운 여름날 외출을 앞두고 엄마는 내게 춥다고 두꺼운 외투를 권하신다. 몸의 체온이 낮아지고 감각이 둔해져 버린 엄마와 나 사이에는 단순한 체온의 차이를 넘어 세상을 감각하는 방식의 차이도 커져가고 있다. 엄마는 여름에 두터운 외투를 입는가 하면 서늘한 겨울철에 느닷없이 반바지나 얇은 브라우스를 꺼내 입기도 하신다. 엄마가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겨울에 웬 반바지냐고 긴 바지로 갈아입으라고 했을 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딸의 잔소리로 받아들인다. 너는 내가 하는 것마다 왜 그렇게 못마땅한 거니? 하며 투정을 하신다. 부딪혀지는 일들을 내가 먼저 삼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나를 바라본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서로 아픔을 느끼고 그만두어야지 다짐하지만 각자의 틀 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갈등 속에서 불평을 늘어놓은 뒤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죄책감이 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엄마의 생각이 틀이 무너진다면 엄마 안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 얼마 전 엄마가 응급실을 가게 되었다. 엄마는 정신이 혼미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으셨다. 현실과 기억의 경계가 무너져 있었다. 뇌 검사를 받는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엄마의 모습은 낯설었다.
혹시 내가 준 상처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닐까? 죄책감과 더불어 두려움도 밀려왔다. 그날 엄마는 유난히 작아 보였다. 원인은 관절의 고통 때문에 사용한 강한 진통제였다. 새로 받아온 그 약이 예전 것과 달랐다. 복용하던 아스피린과 색깔이나 사이즈가 비슷하니 착각하여 잘못 복용한 탓이었다. 정신을 되찾자 엄마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잔소리도 함께 돌아왔다. 나에게는 여전히 잔소리였고 엄마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부딪히고 다투고 상처를 남긴다. 심한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함께 살 수 있느니 없느니 티격태격하는 말이 오가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곧 감정은 사라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것이 모녀의 관계인가 보다. 다만 마음 어딘가에 작은 흉터 대신 언젠가는 가슴 아리는 그리움과 후회가 남을지도 모르겠다. 마음이 상한 어느 날 오랫동안 비어있던 엄마의 아파트로 엄마를 보내드렸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린다. 나야, 아직도 누워있어. 정오가 다 되어가는 시간, 기운 빠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러지 않아도 소식이 없어서 궁금하던 차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그 목소리가 반가움으로 귓가에 밀려온다. 달아날 수 없던 현실 속에서 강하게 응어리져 온 나의 자아가 그리움과 감사로 뒤섞인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시간인가 하는 깨달음이 밀물처럼 가슴에 밀려온다. 아무리 빗나가 보일지라도 엄마와 딸의 관계는 결국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다. 완전히 끊어낼 수 없기에 더 아프고 그래서 더욱 애틋한 관계라는 것을 안다. 오늘도 소망을 품어본다. 엄마가 언제까지 나의 곁에 계실지 알 수 없기에 엄마의 생각의 틀과 나의 생각의 틀이 시간마다 포개지기를, 그 안에 남는 것이 상처가 아니라 서로를 덮이는 따뜻한 온기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전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과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사랑하신다와 사랑이시다는 어떻게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사랑하실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의미가 되네요. 얼마 전 관계 속에 하나님에 대해 배워서 이미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 배워야 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모두 세 분이 계시죠. 같은 목적, 같은 마음으로 세 분이 서로 하나가 되어 동행하심으로 삼위이시지만 일체가 되시기에 그분들은 사랑하신다 보다 사랑이시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사랑 안으로 초청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감동이 됩니다. 어머님과 동행하면서 저는 사랑이 없는 나, 사랑하지 못하는 나, 참으로 인내가 없는 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하이오에서는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는데요. 고부간의 갈등은 늘 문제가 있다지만 시어머님께는 예의를 차렸겠지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친정 어머님께는 예의도 인내도 없이 있는 감정 그대로 드러내곤 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초라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요.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 자녀를 낳은 후라는 것을 이번 공과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해하고 동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계속 깨닫고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시니어 센터 당번이 되어 카드 만들기를 준비했는데요. 어머님과 함께 꽃도 만들고 카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면서 어머님의 달라지신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총명하시고 무엇이든 잘하던 어머님이 10번, 20번, 30번 설명을 드려도 금방 잊어버리곤 하시더라고요. 만들고 또 만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울컥해지곤 합니다. 지난번에는 성도님들 드리려고 봉투를 많이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엄마가 갖고 있다가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람들 주셔 하고 어머니께 모두 드렸어요. 엄마가 무엇인가 손수 만들어서 사랑하는 분들께 드리는 것을 좋아하세요. 저는 그렇게 함께 봉사하는 시간을 통해 어머님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얻습니다. 언젠가 또 봉투를 만들어 드릴 기회가 있다면 풀이 조금 많이 묻어 있어서 깔끔하지 못하거나 꽃 모양이 반듯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보시면서 예쁘게 보아주시고 함께 즐거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머니 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 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초청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